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28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 위에 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의 어둠을 쫓아내고 더러움을 씻어내라 하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 숨고 더러움에 취해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순양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87번 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존재한 것이 수가 남편에 대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레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존재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수르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매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저희들의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부끄러움과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개동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것들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저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또 저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도 권능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쟁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속히 전쟁이 마감되게 또 종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평화의 소식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 맡깁니다. 지난 70년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든 백성을 치리하고 또 저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섬기러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에 흔들림 없이 저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또 귀하고 복된 말씀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혼과 찔러 쪼개고도 남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못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제가 봉독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620장입니다. 여러분 주보인 640장으로 나오는데 620장 주께서 이 자리에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많이 미끄러울 것 같았는데 또 다행스럽게 온도가 높아져서 눈이 다 녹았습니다. 눈을 치울 때 눈을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놓으면 모아놓은 눈은 녹지 않습니다. 흩어져 나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골목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해서 길을 이렇게 내고 다녔을 거면 차들이 안 다니니까. 근데 요새는 눈을 쓸 때는 이제 차도 쪽으로 이렇게 문들을 이렇게 내고 인도 사람 다니는 길 이렇게 비워놓고 차도 쪽으로 보면 차가 다니면서 누르고 그리고 또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도 또 차도에는 늘 뿌려져 있기 때문에 금방 다 녹습니다. 근데 다 옛날 버릇들이 나셔가지고 자꾸 이 눈을 이렇게 벽 쪽으로 자꾸 이렇게 큰 길인데도 차가 다니는 길인데도 자꾸 벽으로 이렇게 몰아놓으면 겨울이 지나갈 때까지 벽 쪽으로 몰아놓은 분들은 녹지 않습니다. 아주 지저분해지고 쓰레기 그리고 사람들 막 쓰레기도 버리고 거기다가 그리고 녹았다 그러면서 길도 막 계속 질퍽하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서 차도 쪽은 차가 다니는 길은 안쪽으로 이쪽으로 몰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부린빌라 앞에 누가 이렇게 열심히 눈을 잘 쳐놨는데 이렇게 벽 쪽으로 한참 쌓아놓은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또 제가 해서 차 다니는 쪽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다 모아놓고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가는데 새벽에 와서 오니까 또 다시 쪽으로 누가 또 밀어놓은 거야.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러니까 이게 이 차 다니는 그 가운데는 다 녹았어. 깨끗해졌어.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근데 그쪽으로 또 몰아놓은 데는 아주 눈이 또 그냥 아니 내가 다 쳐놔 이쪽으로 다 해놨는데 누가 또 왜 그랬을까 몰라. 그러니까 그것도 지저분하게 또 계속 눈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서로 좋은 일 한 겁니다. 서로 다 열심히 눈을 치는데 입장들이 달라서. 표적은 우둥지표, 한자가 우둥지표, 그리고 관역, 적자가 합쳐졌습니다. 우둥지라는 말은 순수 우리나라 말인데 나무 끄트머리를 우둥지라고 해요. 나무 끄트머리. 즉 나무의 가장 높은 곳, 사람 눈에 잘 띄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고일례로 길을 찾는 사람들이나 사냥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나무 그리고 가장 큰 나무의 그 끝을 항상 보고 표로 삼았습니다. 마치 한밤중에 길을 찾는 사람이 하늘의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인 북극성이나 또 십자성을 표로 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높이 있는 것들을 표로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손에 닿지 않는 표를 향해 손을 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닿지 않으니 도구를 만들어서 돌을 던지고 또 화살을 쏘고 총을 쏩니다. 표가 관역이 된 겁니다. 그냥 남의 눈에 띄는 표였을 뿐인데 그게 이제 관역이 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목표가 되는 물건이나 표점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들보다 좀 우람하고 큰 것뿐인데 사람들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표적이 된 나무는 시달림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줄기에 몇몇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는 낙서를 합니다. 자기들께 은정, 건원, 사랑 거기다 나무에다가 그걸로 이렇게 그렇게 적어. 몇 년 몇 월 며칠 나 다녀간다. 나가 누군데? 나가 누군데? 그 큰 나무에다 그거 꼭 그렇게 낙서들을 여러 가지 또 색상 천을 또 달아놔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무슨 산악회표마다 이제 이렇게 달아놓은 표시도 있고, 또는 뭐 무속인들이 또 달아놓기도 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일부러 부러뜨려 놓기도 합니다. 가지나 뿌리 곁에 돌을 쌓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도
그렇게 표적이 된 나무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나무를 표적 사람들은 나무로 위협을 느끼거나 또 내가 좀 나무 꺾는다고 이놈의 자식이 나무한테 욕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나무가 나에 대해 적개심을 갖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나무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는데 나무가 나를 메꾸지 않았어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나무가 나에게 적개심을 가지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무는 본질적으로 주변을 향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저 나누려고 할 뿐이지 해코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2010년 11월 시공 주니어 출판사에서 출판된 동화 쉘 실버스타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소년을 사랑한 나무 이야기입니다. 소년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은 나무가 자신의 잎과 열매 그리고 가지와 줄기까지 소년에게 몽땅 내어줍니다. 돈이 없다 그러는데 열매 따서 장사하라고 또 뭐 어디 좀 멀리 좀 배 타고 좀 그러면 내 가지 잘라서 배 타고 다니라고 가지도 잘라주고 집 좀 줘야 그러면 내 줄기 잘라서 집 지라고 그리고 이제 소년이 늙어서 이제 노인이 됐는데 그 나무 곁으로 와서 이 나무는 더 이상 나도 뭐 줄 게 없네. 그랬더니 그래도 그 나무에 걸터 앉아. 이게 나는 이 걸터 앉는 거 나도 좋아. 그래도 내가 너의 마지막 의자가 되어줄 수 있어서 나도 기뻐. 그리고 나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끝나는 동화입니다. 맞습니다. 나무를 바라만 보고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무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무를 통해 안식을 얻는 사람은 나무가 주는 기운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무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산소를 제공하고 사람이 뱉어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주어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외에도 나무는 그 나무마다 각각의 특성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기운들을 쏟아냅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나 편백나무, 잣나무 등 같은 침엽수는 피톤치드라고 하는 그런 효소 같은 것들을 쏟아냅니다. 여기에는 항균 작용을 하고 또 사람을 진정시키는 또 진정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육체의 면역 체계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로마라고 하는 말은 꽃잎이나 식물잎이나 또 줄기 뭐 이런 것에서 추출한 오일을 아로마, 통칭해서 다 아로마라고 하는 어떤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아로마라고 하는 모든 식물에서 채취한 기름들을 아로마라고 하는데 장미, 라일락, 허브, 자스민, 유칼립투스, 야레향, 구문수, 밴쿠버, 제라늄 뭐 수없이 많은 아로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료와 연결시켜서 아로마 테라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식물에서 향기를 추출해서 치료하는 일은 이제 사람에게는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무를 통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나무를 바라볼 때 돈을 벌 수 있는 표적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대로 팔든지 아니면 그 나무를 이리저리 잘라 건축자재로 팔든지 아니면 조각품으로 팔든지 아니면 땔감으로 팔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무를 죽이고 이용할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나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이 행하는 그대로 자기 몸을 맡깁니다. 자신을 통해 평안과 안식을 얻든지 아니면 자신을 이용하여 욕심을 채우든지 나무는 자신을 방어하지도 않고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을 향해 대항하지도 않은 채 모든 사람을 그대로 바라만 봅니다. 모든 사람이 표적이 되어도 분노하거나 싫다고 짜증내는 일도 없습니다.
오늘 시몬은 세상 사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의 표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34절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표적은 표적이 돼 비방을 받는 표적입니다. 이를 공동 번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는 표적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아. 그가 나타나심은 많은 사람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나타났다. 세움을 받았다.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근데 구세주가, 구원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비방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시몬의 말은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전하는 시몬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거고 이런 말을 듣는 어머니 마리아도 편치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보면 35절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네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플 것이다. 이런 말 하는 나도 힘들다. 이제 시몬은 그 얘기죠.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하기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반대를 받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로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 귀먹은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삶은 사람을 살리고 또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살리는 일을 하였다고 많은 사람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었다. 시몬의 예언은 그런 예언이고 정말 시몬의 예언대로 예수는 그렇게 사셨고 정말 많은 사람의 표적이 됐어요. 그래서 괜히 돌 던져보고 싶고 말이지. 괜히 그냥 화살 쏴보고 싶고 괜히 총 쏴보고 싶고 맞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안 죽을 걸 죽나 안 죽나 한번 던져볼까 이러는 거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뒤통수를 야구방면하고 때려도 안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표적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많은 사람에게 표적이 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직책을 맡은 고위관리가 되거나 고위관리들은 표적이 되죠. 밑에 사람들로 또 같은 비슷한 사람들로 인해서 표적이 되고 또는 재벌 혹은 그와 어깨를 견주는 준재벌들 재벌들이 서로 무슨 상품 하나 개발해가지고 서로들만 내서 돈 대박 벌려고 하는 거. 근데 이쪽에서 우리 개발하는 걸 막 뺏어갖고 얼마나 원수들이 많겠어. 표적이 되죠. 또는 유명 연예인이거나 조폭세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은 아마 표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아니고서는 표적이 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고위직도 아니고 부자는 더더욱 아니셨고 뭐 연예인도 아니셨고 조폭도 제자들 끌고 다녀서 조폭이셨나
저 조폭은 아니었던 것 같아. 칼을 내려놔라 그랬으니까 조폭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데도 표적이 되셨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비방을 했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장애인을 비장애인으로 만들어주고 왕따 당하던 사람을 제자로 삼은 것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셨는데, 단지 그 이후로 표적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가진 욕과 비방을 받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것이 같은 비방이라고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아, 기독교가. 근데 예전에 세상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방을 했어. 같은 비방이야. 오늘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방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받은 비방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당시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 즉 사두개인이나 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예수님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천년 동안 지키고 있던 신학의 전통을 무시하고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모세율법을 자꾸 어겨, 안식일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교제하며 음식 정결법을 어기고 죄인들과 교제하며 부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방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수화되었다고 비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수화되었다고 하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 보수화되었다라고 말하는 보수화는 신앙이 성숙되었다라는 의미의 보수화가 아니라 이웃과 철저히 담을 쌓고 산다는 의미의 보수화입니다.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어둠과 빛을 나누고 분리하여 우리는 깨끗한데 저들은 더럽다고 비방하는 그런 보수화입니다. 이웃을 원수 대하듯 하여 관계를 단절시키는 보수화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로운 진리와 생명의 활동을 향해 비방하였다면, 오늘은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너희만 깨끗하다고 말하는, 그러면서 비방하는 겁니다. 너만 깨끗하게 신앙생활 잘해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방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신 지 8일 만에 많은 사람에게 비방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방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비방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동을 본받아 행하면서 비방을 받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억눌린 자, 장애자를 돕는 중에 비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종로 오피스텔 지하에 있는 종로 사우나, 우리식으로 목욕탕. 이 동네에서 오래된 목욕탕입니다. 저한테는 동네 목욕탕. 최근에 그 동네 그 종로 사우나 좋은 일을 합니다. 쪽방촌 분들이나 노숙인들을 위해서 목욕탕을 개방을 했어요. 뭐 공짜는 아니죠. 누군가가 그분들에게 돈을 대주는 거예요. 정말 선한 누군가가 돈을 대주고, 그분들은 그 돈을 주면 이제 또 엉뚱한 데 쓸까봐 표를 줘. 쪽지표. 그럼 그 표를 갖다가 사우나에다 내면 그 표를 사우나는 받고 이 사람을 입장을 시켜줘.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장면이죠. 뭐 목욕탕,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목욕탕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아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숙자나 쪽박촌에 계신 분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하거나 또 집에 샤워 시설이 있거나 그래서 뭐 집에 샤워를 하고 한 1년에 한 번 뭐 목욕탕 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쩌다 한 번 목욕탕 오시는 거예요. 노숙자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말 착해. 그분들을 위해서 돈을 내서 목욕을 하시라고 하는 거하고 그분을 우리 목욕탕으로 받아들인 목욕탕 주인들 착해. 근데 손님은 견딜 수가 없어. 그들하고 같이 목욕하는 게 싫어. 그들의 옷이 제가 이렇게 벗어놓은 옷장 옆에 막 악취가 나는데 제 옆에 옷장에 그 옷이 들어간 것 같아요. 노숙자 옷이 찌릿내 쩔었네 막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셨습니까? 제 옷장 문을 열자마자 제 옷을 원래는 그 앞에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왜 옷이 냄새가 배일까봐 옷을 다 꺼내가지고 그냥 그 평상 그 가운데 여러 사람이 평상에서 옷을 다 거기서 옷을 입어. 거기서 옷을 입고 있는 대동교회 목사를 스스로 바라본 거지.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인상을 찡그리면서 내가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손님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참 이 목욕탕이 참 착한 일을 한다. 이 개방한 이런 분들 쪽지를 보면서 쪽지를 내고 제 앞에 들어가시는 분들 또 뒤에 오시는 분들 쪽지 내고 오시는 분들 보면서 참 좋은 일 하는구나. 누군가가 또 돈을 내서 목욕탕 또 목욕하러 오셨구나. 참 세상 따뜻하구나. 그래놓고도 막상 이 사람들이 같이 나하고 목욕탕에 같이 들어가는 이 옷을 입은 주인이 나하고 지금 사우나를 같이 했구나. 이 물속에 같이 들어가 있었네. 이야. 그런 거죠. 냄새나고 저런 더러운 사람을 왜 목욕탕에 받았냐고 비방하는 사람. 나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반성했으니까 지금 얘기해서 나는 안 해도 뭐라 그런 사람이 왜 웃겠어? 당신 말이야, 나 병 걸리면 응? 당신 책임질 거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받아? 깨끗한 사람을 받아야지. 공중 목욕탕에 깨끗한 사람을 받아야지 어떻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 아시죠? 본래 목욕탕은 몸에서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이 그 악취와 더러운 때를 씻으러 오는 것이 목욕탕입니다. 본래 목욕탕이에요. 근데 비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하냐면 더러운 사람 들어오게 했다고, 악취나는 사람 목욕탕 들어오게 했다고. 그리고 비방하고 있어. 이야, 그 말이 되냐고. 누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악취나고 더러운 사람을 손님으로 받은 목욕탕 주인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악취나고 더러운 사람을 손님으로 받았다 비방하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매일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매일 목욕탕을 찾아가서 자기 몸만 깨끗이 씻는 사람. 그래서 나는 다 깨끗한데 갑자기 1년에 한 번 목욕하러 오는 사람이 물을 흐려놔. 저런 사람, 싫어.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는 여유가 있고 삶의 여유가 시간도 있고 그래서 매일 목욕하러 와서 깨끗하게 씻으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지내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비방하냐고. 1년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을 왜 비방해? 비방할 자격이 있어 내가 매일 씻는다고? 근데 우리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본래 더럽고 악취나는 죄인들이 모여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스스로 더러움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입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악취나고 더러운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그들을 표적 삼아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그리고 반갑게 맞이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 마땅히 거주할 곳도 정해두지 않으시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그렇게 냄새나는 노숙인으로 그렇게 나그네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개동교회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이웃을 돕는다고 더 많이 비방을 받아야 합니다. 개동교회는 작으면서도 차 한 대들 주차 공간도 없으면서 여기저기 비가 새는데도 수리도 못하면서 전화받을 사무원도 없고 교회를 관리할 관리 직원도 없으면서도 교회를 개방하고 화장실을 개방하고 여기저기를 돕고 후원하고 선교한다고 더 많이 비방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비방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저희들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시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개동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 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에 빈서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가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관들을 세우셨사오니 그 기관들마다 세우신 모든 일꾼들 주님께서 권능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맡겨진 기관들을 잘 관리하고 또 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천장년 선교회, 청년회 또 교회 학교에 이르기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속해마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를 세워주었사오니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도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둘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입견 이상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월삭 기도회 돌아오는 6일 6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합니다. 다음 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신규 신청자는 기존에 있던 분들은 저희가 발급해 드립니다만 신규 처음으로 원하시는 분은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를 알려주셔야 되고 혹시 주소가 바뀌신 분들은 또 저한테 바뀐 주소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산위원회 구역회 예산위원회는 다음 주일 또 구역회는 그 다음 주일 감사님 모시고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고 오늘 저녁 밤 늦게 송구 예배, 영신 예배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우리 12월 파송 마지막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은 이 길을 가리라. 적은 몸 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감격할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세상으로부터 비방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